네, 안녕하세요. 김경호 전도사입니다. 네, 올고등교회 부임한 지 어느덧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첫 부임 설교라 조금은 떨리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이러한 모양을 보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또한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생각에는 한 3번 정도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앞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빌레몬서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신구약 모든 성경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즉 모든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전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설교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먼저 빌레몬서에 있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교회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그 의문이 뭐냐면 도대체 왜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입니까? 라는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빌레몬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이 계시면 이러한 질문이 드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받게 될 빌레몬에게 어떤 부탁 아닌 부탁을 하는 개인적인 편지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문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실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풍성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등장인물은 총 3명입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란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즉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났다라는 말이죠.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을 떠났을까요? 18절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라고 말하고 바울이 불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떤 잘못을 해서 빌레몬이 떠났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거기에 빚졌다라는 표현으로 보아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물건이나 돈을 가지고 도망쳤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 그리고 고된 종살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었고 이왕 도망칠 거 주인의 물건이나 주인의 돈을 가지고 한몫 챙겨서 도망을 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은 골로새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골로새서라는 신약 성경을 잘 아실 겁니다. 그 골로새서에서 둘은 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오네시모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에게 도망을 쳤을까? 또한 오네시모는 이 주인의 재산과 돈을 들고 어디로 도망을 쳤을까요? 우리가 보통 큰 돈이나 어떤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친다 하면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디로 갔을까요?
산이나 광야로 도망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 돈이나 물건이라는 것이 통용이 되고 쓰임이 있어야 그 돈의 진정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큰 도시로 숨어서 대중 속에서 숨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주인의 돈과 물건을 마음대로 썼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는 아마도 로마로 보여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로마로 추정을 하고, 또한 오네시모는 그곳에서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공짜로 생긴 돈이기 때문에 아마도 흥청망청 마음껏 썼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한 가지 추측이 들어가는데, 이 오네시모가 결국엔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 로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갔을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네시모가 감옥 안에 잡혀서 들어가는 일밖에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을 하던 아니면 또 다시 돈을 다 쓰고 물건을 훔쳤던지 간에 이 오네시모는 감옥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이 빌레몬서 단 한 장에 5번이나 표현을 하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자신이 늘상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울의 서신에서 보면은 주로 자신이 전한 복음을 어떤 사람이 듣고 회심을 했을 때 바울은 낳은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주로 썼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복음 중에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아마 그렇게 만나게 됐고, 또한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회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 두 사람이 감옥에서 친하게 지냈을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둘이 만나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오네시모는 아마도 자신이 감옥에 오게 된 그런 이유에 대해서 또한 바울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여기까지만 봐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여기서 더 한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바울 역시도 그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한 내는 빌레몬을 가리키고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내는 바울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빌레몬은 바울에게 어떠한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심한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임의대로 오네시모를 부릴 수가 없으니 바울이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오네시모와 함께 사역을 하고자 해서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바울이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주고 오네시모가 나중에 석방이 돼서 이 편지를 가지고
이 편지를 가지고 빌레몬을 찾아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둘 사이가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랬습니다.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람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왜 빌레몬서가 성경이지? 라는 의문이 드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기 도대체 어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라는 의문이 드실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어찌 보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빚을 자신이 대신 짊어집니다. 즉 오네시모가 저지른 빚을 바울이 대신 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신해서 빚을 질까요? 즉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은 16절에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한 대상에게, 자신의 주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이러한 바울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죄인인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그분께서 33년 동안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율법 아래에 계시면서 율법 모두를 완전히 지키신 그 의로움,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모두 받으셨고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문자적으로 드러나 있진 않지만 이렇게 암시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드러납니다. 이렇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당당히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복음이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길 바랬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며 바울은 이 편지를 빌레몬과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인과관계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받는다. 혹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른다. 목적지에 뛰어가면 목적지에 빨리 간다 등과 같이 이런 인과관계 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인과관계를 거스릅니다. 복음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정반대됩니다. 그러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과관계로 말하자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진 빚을 오네시모 자신이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죄악을 우리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 빚을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분께서 치르셨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인과관계와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일들로 넘쳐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몫을 아버지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말은 나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그 유산을 다 쓰고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아들을 보며 그 아들은 어떠한 것을 당해야 할까요? 마땅히 그 아들을 벌하고 혼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아들을 맞이하고 사랑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기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이처럼 복음은 세상이 생각하는 상식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이 복음의 신비는 베드로전서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딱 맞는 예는 아니지만 복음을 바다에 비유하자면 저는 이제 엄지발가락에 바닷물이 좀 튄 것 같습니다. 수심이 10m가 10km가 넘는 이 바다의 깊이 가운데 저는 이제 엄지발가락에 물방울이 한 방울 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운영되는 원리가 세상이 말하는 인과관계가 아닌 이 복음으로 운영되길 바랬습니다. 교회가 세상이 돌아가는 인과율로 인과관계로 운영이 된다면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고 교회는 지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나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이웃을 섬기고
내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요. 세 번째로 다시 한번 1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18절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신 말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가 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을 너무 두렵게만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우리를 감시하는 분으로 여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이 말은 우리가 그냥 개인적으로 죽던 혹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들을 사랑해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이들의 모르는 죄값을 제가 대신 치렀습니다. 이들은 나로 인해서 무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하고 유일하며 완전한 중보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떤 조건이나 어떠한 단서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할 때 신구약 모든 성경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해 전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이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며 우리의 유일한 산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기도를 통해, 성경 읽기를 통해, 복음 설교를 통해, 다양한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를 부르는 많은 명칭이 있습니다. 신학생, 목사 후보생, 전도사, 대학 청년부 담당자 등등 많은 명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중매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매쟁이란 말을 모르신다면 소개팅 주선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이 넘치고 또한 신랑을 맞이할 기대에 꽉 찬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가고 싶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와 기도에 나온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